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예수님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1, 2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3장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이들이 생겨지게 하셨죠. 말하자면 교회가 생겨지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 교회가 생겨지게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지만, 이제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인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이미 생겨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결국 3장 7절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 모두 다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 흔히 전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에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 더러는 말꾼이 많고, 또 더러는 안타깝게도 말썽꾼들이 많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하지 않고 이제 말로만 떠버리고 있는 거죠. 또 차라리 말이라도 그냥 번들어지게 하면 글쎄요, 별 차이가 있을까요? 일하지 않고 말만 번들어지게 하는 사람이나 말도 안 하고 막 문제만 일으키는 말썽꾼이나 누가 더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을까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오직 일꾼이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 세상의 기준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혼동을 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영적인 싸움을 하라 하니까 실제로 싸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휘의 한계, 말과 글, 단어의 한계 때문에 개념을 아주 쉽게 착각하게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뭘 생각하게 될까요? 세상에서 아무에게나 일 시키지 않죠. 요즘 취업 절벽이라 그런다면서요. 각종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급료를 지급할 수 없을 테니 자기도 지금 부도나고 망하게 생겼으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지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직을 하고자,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대비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의 수가 월등히 더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누군가 혹시 이 분위기 속에서도 신규 채용을 하는 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채용을 한 명 하더라도 해고가 100명 당하고 있으니 취업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99명 꼴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취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취업의 절벽이다. 아주 곤두박질 치듯이 지금 취업이 되지 않고 있다. 현실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만, 좀 일반적인 어떤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취업 박람회다 이런 것도 하고, 대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것인가, 우리 젊은 세대들 그런 것도 막 연습하고 연구하고, 그 면접을 잘하는 요령도 가르치는 학원이나 강사도 있다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오죽하면 이제는 얼굴, 외모, 몸매까지도 일꾼으로 선발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졸업장, 학위, 공부, 실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래서 얼굴에, 외모에, 피부까지도 따듬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일꾼을 선발하는 세속적 기준은 뭡니까? 능력 있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얼마나 유능한가, 네가 뭘 갖추어 있느냐, 내가 너를 뽑아야 할, 너를 뽑고 너에게 급료를 줘야 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이 보통 기준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일꾼으로 뽑혀지는 사람조차도 자기도 뭔가 소위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스펙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제 막 교회를 안 오고서라도 공부를 더 해서 막 졸업장도 더 따야 되고, 해외라도 나가가지고 어학연수라도 해서 말 잘할 능력이라도 키워야 되고, 어찌하든지 뭐 가서 이런저런 자격증 시험이라도 따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해서 뭔가를 갖춰야만 일꾼이 비로소 될 수가 있죠. 자, 일꾼이 되기 전에 이제 과정이 이렇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도 그래요.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 하는 말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이제 과거에는 뭐 어떤 조직체든, 특별히 뭐 일본이 좀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직장은 사실은 여러 집단이 모여 있죠. 뭐 혈연에 의해서 묶인 사람도 아니고 다소 그런 경향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지연 학연으로 완전히 결집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근데 그들이 우리가 평생 이제 가족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래서 조직에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 지난 19세기, 20세기 초반의 기업의 문화였다면, 이제는 아예 평생 직장이라 하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죠.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더 알아주고 나에게 더 유용한 대우를 해주는 그런 직장 현장만 있다면 젊은이들도 이제는 이직을 서슴지 않죠. 어느 곳에서 내가 있지 않겠다. 마찬가지로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정치 세력에게 로비를 해서 계속해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고용 유연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서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야 기업이 살아남을 거 아니냐. 이건 뭐 무능해가지고 처음에 뽑을 때야 그래도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뽑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하급 관료로서 아주 말단 직원으로서의 가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예컨대 뭐 쉬운 좀 뭐 표현이 혹시 거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사를 잘해오고 뭐 칼질로서 종이 같은 거 자르는 거 잘하고 커피 태우는 건 잘해왔는데 기획을 전혀 못하더라. 어떤 기획에 대한 실행이 전혀 안 되더라. 이거 어디다 써먹노?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유용한 일꾼인 줄 알고 뽑았는데 더 이상 직장에 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고할 수 있게 해달라.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뽑히는 과정 속에서 아무나 원한다고 일꾼으로 삼아주질 않아요. 취업 절벽, 우리는 뭐 나는 제발 좀 취직하게 해달라, 나를 좀 뽑아달라, 나를 써달라, 내게 직장이 있게 해달라, 나에게 월급을 달라, 이렇게 아우성치고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아무나 뽑질 않아요. 뽑고 난 이후에도 그 사람을 영원토록 써주지도 않아요. 늘 그 뭡니까, 고가 평가한다 그러나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지금 유능한가, 어떤 그 내가 급료를 주는 만큼의 가치 있는 일을 해내는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에 미달이 되면 해고의 그런 절벽으로 몰려가야 되는, 그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꾼이라 하는 것은 되기 전에도 능력과 역량을 갖춰야 됨과 동시에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꾼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성과가. 업적이 있어야 되고 유능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내야 되는, 그것이 세속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설교보다도 지금 너무나 굉장히 진지하게 아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데요.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이 가치관에 자꾸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 이루고 있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말썽꾼입니다. 대부분의 말썽꾼들은 안타깝게도 본인이 말썽꾼인지를 그 스스로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또적한다. 제발 좀 입 다물고 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냥 뒤로 빠져 있으면 좋겠는데 제일 설쳐. 일은 안 하고 제일 말이 많고, 좀 거칠게 말하면 설레발을 치고 온갖 문제들은 다 일으키는데, 그가 문제의 제일 핵심 주인공이라는 것은 그만 몰라요. 왜 그러냐면 기본 사고방식이 잘못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일꾼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지금 세속적인 가치의 일꾼의 개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실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일꾼이 일꾼 되는 그 원인은 그 일꾼이 능력을 갖춰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쓰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요한은 어디다 써먹을 것이며, 야고보는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수 있던가요? 도무지 써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충성됐었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실제로 나는 충성스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해낼 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7절 상반절에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고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사도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가 얘기했는 정말 하도 초대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서론격으로 얘기했던 그 말썽꾼들, 자기들이 일꾼인 줄 아는 그 말썽꾼들이 워낙 초대교회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문제를 일으켜 대니, 야, 니들 진짜 자랑할 게 참 많은가 보다. 그러면 나도 좀 해볼까? 니들이 그런 거 정말 드러내고 싶으면 나도 좀 해볼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절만 하니까 나머지 조용해지잖아요. 어디 감히 바울 사도 앞에서 명함을 꺼내놓을 수 있겠냐고요. 이 세상에서 당시 초대교회의 성경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의 인물들 가운데 이 일을 기획을 잘하기로, 열심히 추진력이 있기로, 그 진행 과정에서 꼼꼼하고 빈틈이 없기로 바울 사도를 능가할 자가 과연 누가 있더냐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똥덩어리였다. 어느 드라마에선가 똥덩어리, 이 대사가 굉장히 히트 천지겠죠. 바울 사도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였다. 그걸 의지해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바울의 능력과 그 바울의 역량이 가장 최대치로 드러났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아테네에 가서 그가 그것을 자신의 본능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그것이 표출이 되었어요. 자기의 그 지식, 자기의 그 변론, 자기의 그 말 잘함, 자기의 그 기술과 능력과 자기의 그 은사들을 의지했을 때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린도인들, 너희들의 분포를 봐라. 너희 중에 학자가 있냐, 권력자가 있냐, 무슨 재벌이 있냐, 뭐가 있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너희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비웃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다. 그것이 교회 안에 감춰져 있는 능력이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상반절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꾼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 했다고요? 그의 능력입니다. 능력. 자,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여기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골로새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에베소서니까 그 뒤로 가면 빌립보, 한두 장만 넘기면 바로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죠.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요.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인들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13권의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면밀히 함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단어들을 검색해 가면서 서로 대조를 해보면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 다만 나는 뭐예요? 애티튜드라고 얘기하죠. 태도. 게으른 태도 아니고 나태한 태도 아니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맡겨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는 태도. 그래서 이 말조차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여길까 봐. 교회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차라리 참 능력이 좀 적더라도 우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뭔가 능력이 많은 사람은 자꾸 그것이 표출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꾸 자기에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원래 자기에게 뭐가 없다 싶은 사람은 평생 칭찬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칭찬해주면 오히려 못 견뎌해요. 어색해요, 그 감정이. 당신 참 잘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장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를 막 못 들어요. 그 듣는 게 너무 본인에게 막 어색한 거예요. 온몸에 벌레 기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전혀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그는 칭찬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내게 뭐가 좀 있다. 교회에서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니까 차마 내 입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뭔가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이 좀 알아서 알아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못 알아줄까? 이게 늘 잘 감추고 억누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왜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는 거야? 이게 결국 티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52주 365일 늘 갈등과 불만이 이렇게 표출되겠습니까? 결국 1년에 한 번 정도쯤 2, 3년에 한 번 정도쯤 그것에 어지간한 교회들은 다 휘청휘청거려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좋은 일꾼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바울 사도처럼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좋은 은사들을 이거 없어야 되는가 보다 다 내다 버려지겠습니까? 안 버려져요. 이미 우리 안에 내장돼 있잖아요. 뭔가 잘하는 어떤 은사, 기술, 어떤 능력 이미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의 세월 따라 이미 많이 함양되고 세련되게 경륜을 갖춰버렸기 때문에 그건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인식을 바꿔야 되죠. 머리의 인식을. 바울 사도처럼 내게 분명히 좋은 기술이 있기는 있지만 내게 좋은 역량과 능력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가 같다고요? 똥덩어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그분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라야만 내가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의식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원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일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건 못합니다. 대단한 겸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또한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게 지금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나귀만이 아니라 나귀 새끼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나귀의 주인이 내어주리라. 나귀 새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려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원토록 본질상 이미 죽어있던 존재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되잖아요.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잖아요. 주님, 내 일부, 내 시간의 일부, 내 삶의 일부, 내 필요한 것들의 일부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그때 조금씩 내어드리겠습니다는 헌신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무엇이든 언제든 어느 때에든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못한다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가 쓰실 요량대로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하늘에서부터 은사가 내려올 것을요. 그러면 걱정이 되면 내게 아무래도 도저히 없다 싶으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을까요? 주님, 내게 하늘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유능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궁극적으로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기본적으로 인간된 우리끼리,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내게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바울사도나 모세나 그것 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러면 모세나 40세 결국 살인자밖에 되지 않았고, 바울사도는 그것이 스데반을 죽이는 결국은 살인밖에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능력 많아봐야 그를 완전히 죽여서 살인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의 심정에 죽을 것 같은 상처나 내는 일밖에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로 다시 되돌아와서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한자적으로 표현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은사예요. 사가 그게 선물 사자거든요.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굉장히 장황하게 풀어놓은 것 같지만 은사, 뭐 방언이든 병 고치는 것이든 거기 그런 것도 나오죠. 다스리는 것이든 섬기는 것이든, 섬기는 것도 조차도 은사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요한 3서에서도 진척하고 있는 것처럼 일처리는 아주 깔끔하고 명확한데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일머리를 틀어가는지 모든 것 다 하는데 섬기면 죽어도 안 해요. 교회 공금으로는 섬기겠지만 누군가에게 당신이 이 일을 하도록 해서 하라고 해서 그 어떤 섬김이 필요한 그 현장에 인력을 끌어대든지 물력을 끌어대든지 하긴 하지만 자기 몸은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섬김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도 결국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죠. 문제는 내게 능력이 있어서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이 있어야만 일꾼으로 선발이 되어지고 내가 계속 능력을 발휘해야만 일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뭐 하면 된다고요?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구하면 그의 능력이 주시는 대로 나는 뭐예요? 태도, 애티튜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라 하는 그 자세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그의 다른 서신 디모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들은 깨끗해야 된다. 정결하지 않으면 그의 재료가 아무리 금으로 되어 있어 봐야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은 쓰시지 않으신다. 거기에 뭘 담을 수 있겠어요? 그릇이 더러우면 물을 담겠어요? 음료를 담겠어요? 뭘 담겠어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죠. 담는 순간 거기에 담겨지는 모든 것은 버려지는 것밖에 되지 못하니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태도가 결국 그 정결함으로 이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일꾼들은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는 일꾼인가? 자,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동일한 개념의 단어가 8절과 9절과 10절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반절들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요. 8절 이방인에게란 단어 찾고 계십니까? 이방인에게, 그 다음 뭐죠? 전하게 하시고. 9절 어떠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하반절에 있죠. 그 다음 뭐죠?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다음 뭐죠?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8절에는 뭐 했어요? 전하게. 9절에는요 드러나게. 10절에는요 알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일꾼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 이 일꾼은 도대체 뭘 알게 해야 될까요? 8절부터 다시 거슬러 가서 보시면 그 전하게라는 그 단어들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풍성함.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굉장히 수식어가 길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줄인다면 마지막 핵심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륜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감춰져 있다는 것인데, 자, 눈치가 빠르신 분은 유대인들의 문학의 특징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똑같은 얘기를 절대로 같은 말로 반복하지는 않고 비슷한 말로서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여긴 지금 한 단어 정도가 아니죠. 제가 핵심 단어를 찾아드린 거예요. 전하게, 드러나게, 알게로 걸리는 긴 문장 자체가 지금 3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각각 다른 어휘들을 쓰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나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나 그 다음에 10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이제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 8절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나 9절의 비밀의 경륜이나 10절의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나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일꾼들은 그것을 드러내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꾼의 핵심은요, 말하자면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doing이 아니에요. doing. 뭔가를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being입니다. being.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어떤 존재여야 되겠어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자체가 그게 일꾼이에요. 그게 왜 그게 일꾼이 되는가? 8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죠. 바울 사도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자기의 자인식이에요. 8절 상반절에 모든 성도 중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와, 이 말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사람 어디다 써먹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래요. 그냥 작은 자, 뭐 별로 안 좋은 의미죠. 작은 자. 뭐 하여튼 안 좋은 얘기입니다. 키가 작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배운 게 작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하여튼 소갈딱지가 작다. 하여튼 뭐든 하여튼 작은 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극히요. 작은 자들 중에서 보다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는 흔히 하는 말로 최상급이라 그러죠. 보통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3단계로 급을 나누는데 지극히 작은 자는 최상급이잖아요. 비교급도 아니고.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예요. 이거보다 더 작은 자는 이 세상에 없죠. 말장난 같지만 더 이상 무슨 말로 여기다 수식을 더하겠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8절 다시 보실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다음 뭐예요? 풍성함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하고 극렬하게 대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컵 중에 제일 작은 컵이 뭡니까? 예배 시간이 이런 얘기가 안 됐습니다만 소주잔이 제일 작은가요? 그거보다 더 작은 잔이 있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담아봐야 제일 작은 그런 어떤 잔에다가 담아봐야 얼마밖에 못 담아요. 그만큼밖에 못 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지극히 작은 잔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기가 품어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간직해야, 가서 보여주든 맛보게 해주든 그것을 뭐 느끼게 해주든 할 거 아니에요. 운반을 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려면, 누군가에게 알게 하려면, 누군가에게 드러내게 하려면 최소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운반해 가든지 하여튼 내가 가지고 가든지 내 속에 간직해 가든지 가야 담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극히 작은 라면 얼마큼밖에 안 되겠어요? 코딱지만큼밖에 못 담아가겠죠. 그거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아닌데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콩알밖에 작은 너밖에 안 보이는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 자신을 얼마나 지금 철저하게 비하하면서 표현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보다 더 작은 내가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건 나의 뭡니까?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고, 이게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가진 모든 것은 다 똥덩어리라고 여기고, 새벽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사울이가 바울이 될 때에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죽은 것 같은 존재가 됐을 그때에 거기서부터 거듭남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늘에 있는 능력이 내게 공급되어질 때,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누군가는 여기를 청소도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피아노도 연주를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찬양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설교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입구에서 열도 재야 되지만, 이런 일을 해야 되지만 일이 우리의 일꾼됨의 목적이 아니라 설교 준비하고 말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유지해야 되고,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조금 설교를 지금 듣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피곤해서 좀 조실지라도, 전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왜 내 얘기 안 들어주는 거야, 이런 마음을 눈곱만큼도 먹지 않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식의 마음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 권성희 목사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피아노를 치시다가 이거 왜 조율이 안 돼 있는 거야, 왜 부서에서 빨리빨리 제때 조율 안 해놓는 거야, 피아노 건반에 누가 뭐 이렇게 얼룩을 묻혀놓은 거야, 이런 마음을 먹지 않고 그렇게 그것을 연주하는 찬양팀들도 그럴 수 있죠. 왜 예배 30분 전부터 찬양하는 줄 알면서 다들 정각 대서나 오거나 더 예배 시작한 다음에 오는 거야? 왜 일찍 와서 찬양에 동참하지 않는 거야? 왜 율동하면서 기쁘게 부르자 하는데 인상 쓰며 부르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음 자체가 감격이고 기쁨인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그때 그 찬양이 능력이 있고, 그 설교가 능력이 있고, 그 피아노의 연주가 능력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밀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미묘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담는 존재가 되어질 때, 내 조금 덜 하는 것 같은, 반주하다가 혹시 틀리시면 어때요? 찬양을 부르다가 박자가 리듬이 좀 안 맞으면 어때요? 근데 내 태도가 남들이 지금 뭐라 하든 말든, 내 목소리 오늘 상태가 좋든 안 좋든 하다가 내가 좀 틀리든 말든, 그저 이 가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의 심령에 위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거기서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세상 가장 잘하는 성악가가 뭡니까? 그 성악가처럼 부르려고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으면 오늘 참 잘하긴 잘하더라 이런 말은 나올지는 모르지만 거기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안 됐습니다만 약장사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말 잘하는 거야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끊임없이 연마하고 자꾸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안 하겠습니까? 근데 무성한 말잔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깨어지는 존재가 돼야 되겠고, 내가 먼저 예수를 닮아감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존재가 돼야 되겠고, 말을 엉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들려질 때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열리한 말씀이 되어져서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말씀이 돼야 되겠는데, 혹여라도 목사가 제일 범죄하기 쉽죠. 여러분들보다 더 강단에서 자기의 뭔가를 뽐내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가 뭔가 일을 잘하려고 하는 기능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대원 친구 가운데 한 이는 지금도 오지에서 몇 명의 성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불태워가고 있습니다. 그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료들에게 누누이 했던 얘기가 직업 종교인이 되지 말자. 성경에도 말하기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들이 있다. 교회에서 사내주니 그거 받아먹기 위해서 목사짓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역자가 되자. 30년도 지나가지만 지금도 그의 그 말은 언제나 두렵게 제 마음을 때로 옥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려고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면 성실한 사람이 필요하고, 찬양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설교도 이왕이면 잘해야 되겠고, 분반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구역원이든 학생들이든 반사로서 자기 반 아이들을 잘 어떻게든 좀 쉽게 간단히 말하면 구워 삶을 그런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유능한 일꾼으로 자꾸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잘한다는 것이, 거기에 우리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내 영원한 식량이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지만 고린도 후서 6장을 좀 가보죠. 앞으로 좀 가야 되죠. 에베소서에서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거치면 고린도후서 6장이 나옵니다. 3절부터 한 10절까지를 좀 살펴볼까요? 똑같은 일꾼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요? 3절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래서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그 뒤 나오는 건 여러분이 좀 꼼꼼히 보시고요. 8절부터를 좀 보면 좋겠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 다음부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어떻게 해요? 참되고요. 9절로 이어져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저는 오늘 이 부분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 부분만 마음에 새기십시다. 내가 일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히 제발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여름 체험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한 명의 아이에게도 한마디의 성경 구절을 가르쳐주는 과정 속에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수시로 우리가 이전에 익숙하게 내려진 결정이 아닌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그 결정의 궁극적 목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앞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온전한 자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온통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모여져 있을 때, 목사 이름이 좀 수치스러워 죽으면 어떻습니까? 먼 훗날 60년사의 책은 지금 이미 제작이 되어져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먼 훗날 100년사, 200년사, 정천제일교회 100년사, 200년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2020년, 그때 담임 목사였던 개성인이 좀 형편없었더라 기록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나는 수치스러워도, 나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구경거리와 우스꽝스러운 자가 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또다시 바울사도가 직분, 일꾼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같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품고 전하고 드러나고 알게 하시는 존재로 나를 사용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요 비밀이요 영광입니다. 교회의 몸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